로마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였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해서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로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 아니 한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고 하셨느니라. 아합 때 그랬죠. 아합 왕 때 이사벨의 그 아내였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여기 6절에서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개역성경은 그 다음이 구절이 없어요.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없어요. 성경을 많이 변개시켜버렸죠.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 주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가고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에게 준비하신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설교를 인터넷 방송으로 140여 개국에서 듣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주님 잘 보살피시고 그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의 변화를 받고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서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행태로든지 마귀가 이 설교를,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김연아 자매를 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매가 사경을 헤매다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살려주시어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자매가 주님 방법으로 또 주님 능력으로 속히 쾌유되어서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남은 자들, the remnant, 남은 자들인데 어떤 남은 자들인가 하니까 여기에 있는 대로요. 5절에 있는 대로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죠. 그래서 은혜의 선택하심에 따른 남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서 인간들이 모여서 고집스럽게 주장을 내놓게 되면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슨 주의, 그러한 단어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같은 성경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보수주의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복음주의라고, 어떤 사람은 정통주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근본주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그것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무슨 주의가 필요하냐고요. 그런 파당에 속한 자들은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 자들은 어떤 박해나 고난이 닥치면 얼른 자기가 속했던 그런 주의를 헌옷 벗어버리듯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집센 사람의 주장에 동조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에게서 주의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했죠. 내가 다녔던 신학교는 근본주의 신학교였어요. 나는 근본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다녔던 것이 아주 수치스러워요. 나는 근본주의라는 사람들을 미국에서 많이 만났다 했죠. 가장 큰 그룹 중에 하나였죠. 아주 메시꺼워요. 그 사람들하고는 교제 안 하는 거예요. 일치 안 하는 거예요.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침례 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드쉘 베프티스트라고 부르는 것이. 하드쉘은 딱딱한 껍질을 말하는 거죠. 호두 있죠? 호두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하드쉘이죠. 그 말의 뜻은 호두 껍질처럼 단단하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지만요, 전천년주의자 아니에요. 존 칼빈도 자기가 개혁주의자라 하지만 그 사람은 전천년주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1000년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믿는 거예요. 그들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자기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하드쉘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교인들은 거의가 다 전천년주의 종말론을 믿지 않아요. 모두가 다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 종말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통치하는 것을, 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할 줄도 모르는 거죠. 어제 강화에서 내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 공부했는데요. 아마 처음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1000년을 통치하신다는 성경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아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라고요. 성경에 무지한 채 교회만 다니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개인에게 수치예요. 뭐 아는 게 있어야죠.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만일 군인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각기 다른 전략을 고집한다면요, 어떻게 작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전투를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가짜 지성인들은 천안함 폭침을 북한호 소행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성인이라 그런 거예요. 백낙천이나 신상철이, 강정구, 김용옥, 최문순, 이대호, 노정면, 이승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지성인이라고 자기들이. 그들이 왜 지성인이죠? 공산주의자죠. 지성인이 아니죠. 자기가 속한 국가가 누구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지 판단이 가지 않은 사람들은 딱딱한 호두껍질 같은 파당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사람들을 의식한 사람은 애국자가 못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 행동통일과 사고방식 통일을 위해서 누구라도 군내에 입대를 하게 되면 채식훈련을 받죠. 채식훈련,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자양 앞으로 가, 무양 앞으로 가. 지금 용어가 내가 군대 생활을 했을 때와 같은 일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것인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 하나의 성경으로 같은 교리와 한 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요. 빌립보서 3장 16절은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니라. 이게 경건의 훈련이죠. 이 부분을 개혁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하리라요. 같은 법칙이 아니었죠. 같은 법칙이 아니라고.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게 아니었죠.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야 하리라 했죠.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2만 명이나 되는 설교자들이요. 이걸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전 버려버린 거예요. 그들 회중들이 구원받겠다고 오고 영적으로 성장하겠다고 하는데 다 버려버린 거라고. 3만 6천 군데가 틀린 성경을 가지고 사회 간다는 그 사람들 꼴이 뭐예요? 그렇죠? 이것이 잘못된 교리에 고착시키는 방법이에요. 틀린 성경으로 고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호두껍질이 되는 것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고 옹호하고 변명해 주는 내용이죠. 여러분도 성경을 잘 알아서 잘못된 교리에 고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잘못된 교리로 고착되어 버렸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했을 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인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첫째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죠. 그렇죠? 1절에서 그랬죠. 그렇다면 내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죠.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버림으로써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쑥사바지 되었고 성전이 불탔으며 대다수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해 주신 것이. 그런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요. 마귀는 그런 짓을 못하는 것이. 그 70년이 끝나자 BC 445년경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채 했지만 긴 포로 기간에 그들의 손에는 구약 성경이 아닌 탈무드 등이 만들어졌고 그런 책들에 고착되기 시작한 것이. 대단히 잘못된 거죠. 탈무드 외에도 미슈나라든지 미드라시라든지 게마라를 만들어가지고 성경 대신 읽었고 오늘날도 신약 성경을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주이심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목이 곧았다 했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온 인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에요. 유대인만이 독자적으로 생활할 수 없어요. 다른 종들도 다른 민족도 있어야지. 그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요 7만 2,316명이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종들이 얼마였냐니까요. 7,300명에 가까웠어요. 종들이. 포로에게 종이 있었던 것이. 내가 한번 캐나다에서 자기가 수리남 명예대사라고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하루를 이렇게 같이 보냈어요. 수리남이 이렇게 남미의 하와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붙들어 왔는데 그 노예 중에는 한 몇 사람이요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때리고 밥을 안 주고 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일을 안 하는가 이제 깊이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왕족이었어요. 왕족. 일하는 사람 아니다.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갔으면서도요, 제사장들의 종들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의 종들이 같이 따라온 것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에 예언하신 그 계획을 예언하셨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계획을 이루려 하셨을 때 무지한 지도층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내어주셨기에 그 마스터 플랜이 차질을 가져오게 된 것이,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계책에 발을 넣었다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이, 그보다 큰 죄는 없어요. 잘 살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적한 자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 대적한 자들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던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누구에게 주신 거라 했죠?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잠잠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더라고 하니라 했어. 대단하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서도 이방인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말씀했죠. 그런데 칼빈주의는 이 점을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한정시켜버린 것이, 선택받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지어버린 거예요, 그냥. 뿐만 아니라 존 칼빈은 영원한 정죄의 판결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하지 않으신 사람들을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정해 놓으셨다고 엉터리로 가르쳤던 것이. 그러나는 거의가 다 칼빈주의자들이죠. 장로교, 남침례교 모두 칼빈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는 로마서 9장 22절 23절을요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시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며서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그가 그를 따르는 많은 교인들을 칼빈주의라는 호두껍질과 같은 교리로 오염시켜버린 것이죠. 사람을 따르지 말고 성경을 따르고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지 확인하고, 만일 그가 싹군이라면 경계를 해야 한다 했죠.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배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주머니를 노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그런데 신경을 쓰는 거 아니에요. 관심을 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문으로 들어온 자가 아니고 넘어 들어온 거예요. 도둑처럼요. 그래서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랬다 했죠. 김기준이는 우리 교회에서, 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쫓겨났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교회라고 여기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지, 우리가. 김영중이가 있죠, 이재명이죠, 윤여성 같은 자가 되어버렸다 했죠. 그가 그들을 공격하다가 그들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교회의 이름으로 책을 썼는데 자기 아내 이름으로 책을 낸 거예요. 그런 멍청이가요.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김원준이가 그 책을 쓸 수 있는 위인이냐고. 전부 다 빼버렸죠. 우리 서가에서 다 빼버렸댔죠. 그들을 공격하다가
그들같이 되어버렸다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내주었던 당시 유대인 제사장들,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서, 시편, 예언들을 버리고 있어. 그들이 만든 전통을 성경보다 우위에 둠으로써 그들의 전통에 고착되어 버린 것이죠. 다른 거 안 보여요. 한번 고착되면 안 보인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신약 성경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시대의 경륜을 무시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유대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신약 성경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이죠. 거기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 26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했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멘. 안식교인들은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거기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느니라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낳은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했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했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거죠. 그렇죠. 안식일은 유대인, 하나님과 유대인 간의 표식이죠. 에스겔서 20장 20절이나 또 20장 12절에 그랬다 했어. 하나님과 유대인과의 표적이라고 했죠. 맺은 표적이었죠. 그래서 신약에 나온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삭제되고 없다고 했죠. 신약에는 없어요. 여기 로마서 13장 9절을 보십시오.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되었으니 요약될 수 있음이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했죠.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없다 했죠. 여기뿐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18절이라든지 마가복음 10장 19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8장 20절에는 모두 신약에 나오는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라 있지만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죠. 얼마나 멍청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르냐고 그죠. 한 명도 깨달은 사람이 없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우쳐 주기를 싫어하신 거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둘째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2절에서 4절까지 하면요, 로마서 로마서 1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 관하여서 말한 것을 모르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다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하셨느니라 했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배교를 수도 없이 겪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도 늘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렘넌트. 남은 자들.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도 남은 자들을 하나라고 하죠.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한글 킹제임 성을 믿는 성도들, 킹제임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죠. 우리는 마귀와 충동한 자들을 1994년부터 만나게 됐다 했죠. 합정동에서 교회를 막 시작했는데 이준승이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12명을 데리고 나가버렸죠. 그 다음에 김영균이가 그 다음에 한 몇십 명을 데리고 나가버렸죠. 방화동에 와가지고 이재명이 많이 데리고 나갔죠. 그 다음에 윤여성이가 또 많이 데리고 나갔죠. 중간에 배교한 강릉의 원경이라든지 대전의 변상훈이라든지 음성의 박상기라든지 목포의 김청겸이라든지 의정부의 윤혁택이라든지 천안의 주영훈이라든지 대구의 유승복, 최근의 김기중 등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영적 전쟁에 엄청난 싸움을 한 것이. 우리는 베테랑이죠. 누가 감히 와가지고 우리한테 감한 짓을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배교자들을 질타한 자들이 배교자가 된 것이. 최근에 김기준 등이 그랬다 했죠. 배교한 자들을 질타한 자들이 배교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도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고 우리가 발간한 책들을 쓰고 유성복이는 지금도 대구에서 성경 침례교회라고 쓰고 있는 거죠. 파렴치한 자지요. 천안에는 내가 허락했어요. 그러면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으라고 성경 침례교회로 쓰라고 내가 허락했다. 하나님께서는 성배를 권장하시는데 그들은 마귀 종이 되어가지고 세상 속에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무지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이. 최근에 부산 성경 침례교회 봐야죠. 그들이 얼마나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반역인지도 모르고 반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제 점점 안정되어 가지만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아무런 언질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는지 이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1950년간 매 10대를 유랑하면서 굶주림과 노예 생활과 고문과 죽음과 홀로코스트와 수용소 안에서도 그들 멋대로 시편을 읽었어요. 자기들에게 해당되는가 하는가 기대를 가지고 시편을 읽은 거예요. 그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편을 그들에게 기록하신 것으로 오해한 것이. 그 점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랍비들이 모른 거예요. 그것은 설령 시편에 어떤 긍정적인 말씀들이 있었다 해도 그 모든 긍정적인 진술들은 그들이 AD 33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요. Crucify him, crucify him, crucify him.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하라, 십자가에 처형하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을 때요. 너희 왕이 아니냐. 우리는 왕이 없다. 우리 시자에는 왕이 없다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랬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긍정적인 것을 취소해 버리신 것이요. 그걸 모른 거예요, 랍비들이. 여러분은 어느 때, 지금도 공산주의가 만연해 있는데 어느 때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시인하려니 생각해 봐야 된다 했죠.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죠. 그런 자들을 자녀라고, 배교한 자를 자녀라고 감싸주지 않으셔요.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쳤던 그들,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취급한 거죠. 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한테 기록되었던 그 말씀마저도 하나님께 취소시켜버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받을 은총이 없는 거죠. 말라기 마지막,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요, 저주로 끝나죠. 저주로 끝난다고 하죠. 말라기 4장 6절은 저주로 끝나는 것이죠.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하죠. 침례인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죠. 그들은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치지 않으신 것이, 구약은 분명히 저주로 끝난 거죠. 오늘날 배교화에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겠어요? 그들을 어떤 기도에 경청하시죠? 하나님은 로봇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의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그들을 보고 나를 존경하고 돈을 달라고 했거나 어떤 낌새라도 줬던 것인가 했죠. 나는 아직까지도 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사람 데리고 오라고 설교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지난 26년간 나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킹제임 성경으로 봤을 때 버림받은 자들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버림받았다 했죠. 여러분 거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십시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죠. 디모데후서 3장 8절 보세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이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르다고 하죠. 디도서 1장 16절 봐야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나니 있어. 가증한 자요 불순종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죠. 이스라엘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은 자들을 보십시오. 엘리야 때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있었죠.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말하는 7,000명 있었다 했죠. 이사야 때에는 아주 사소한 남은 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하시는 것을 참으셨다 했죠. 이사야에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바로 바빌론 포로 기간에는 에스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모르드게 그들이 있었다고 했죠. 남은 자들이었어요. 70년 포로 기간 끝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온 남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교회 시대의 남은 자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것이에요. 여기 로마서 11장 4,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했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유대인 설교자들은요, 럭커 목사님도 가장 중요한 인물들의 한 그룹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 시대의 유대인 설교자들은 하이만 애플만이 있어요. 벤 데이비드 루가 있고, 에디 리버만이 있고, 제이콥 가튼 하우스가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알래스카 갔을 때, 이제 알래스카의 사진 작가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지금 그 강화에 걸려진 것이 그 사람이 찍은 사진들이 있죠. 그 사람을 찾으려다가 못 찾았는데, 공남이가 옆에서 보고서, 저기 저 사람 이름이 있다고 그런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림을, 김경환 목사도 한 사고, 나도 이제 그림 2장을 사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예수님 믿냐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 있죠. 그래서 유대인 설교자들이 있다고. 누구냐고. 갑작스레 이름이 생각이 나야죠. 있다고. 나를 지원한 목사도 유대인 목사가 한 사람이 있다고. 피츠버그 펜실베니아에 있다고. 지금 존 엘더스 목사, 우리를 지원하는 목사는 유대인 목사예요. 그 사람은 그 가족이 안 받아들였는데, 그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런데 안 받아들였다 그랬지. 그런데 죽으면 지옥 간다고.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은 신실한 주의 종들인 바이블 빌리버들이죠.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 우리는 잘못된 교리로 고착되지 않은 성도들이지 피동적인 교인들은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세 번째로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랬다 했죠. 5절에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11장 5절에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어요.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했죠.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했죠.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했죠. 성경 구절들은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교회들에다가 갖다 붙이게 되면요,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마귀의 천재들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교단 신학교 나왔으니 교단 총회장이 나보고 목사하라겠다고. 그건 아니죠. 우리도 설교하기 위해서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냐 이게요. 디바인 콜링을 받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럼 물어보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싶다고. 뭐요? 하나님의 부르심, 디바인 콜링. 설교자가 되는 첫째 제 1호는요, 성경을 잘 알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죠. 너무 시간이 적으니까요. 부분적으로 알고 신문 등에서 예화들을 가져다가 설교 시간을 채우면서 험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자들이 아니죠. 사랑을 구가하면서 앵무새 같은 소리로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교회놀이 하는 자가 아니라고 했죠. 언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냐는 것이 첫째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은사와 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은사와 지혜를 안 주시면 설교를 못 해요. 물론 한 10번은 할 수 있죠. 그러면 그의 밑에 있는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성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성장이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역이 크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증거예요. 쓰잘데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는 것은요, 그 교회 보고 망하라는 소리라고 하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보낸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깨우쳐 주지 않으신 것이요. 하나님은 버림받은 반역자들을 돕지 않으신다. 한국 교단 교회들 목사 중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있는가 보시라고요. 있으면 나도 그들하고 교제하겠었죠.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잘못된 통계이죠. 거의 없어요. 95%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5절에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죠. 7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것만을 알고 복음까지도 무시해버렸다 했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들은 믿는 유대인들이었고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했죠. 고착된 자들은요, 그때나 오늘이나 구원받지 못했다 했죠. 거기에 28절 보십시오. 11장.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나로 인하여서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이 있었던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했죠.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했죠. 정확하지요? 예, 정확하다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다 했죠. 유대인 중에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남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종, 종교,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가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영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 했죠. 칼빈주의는 틀렸다 했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가르쳐버린 거예요. 칼빈은. 칼빈이 그랬겠어요만은 칼빈주의자를 만든 것이 그들이 그렇게 돼버렸다 했죠.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명단을 올리면 자기가 생명책에 이름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는 것이죠. 모세 멘델스존도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토라를 철학과 과학과 함께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했죠. 바로 그 스피노자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방인들 중 거듭난 이방인들만이 그리스도인데 했죠. 거듭나지 않은 이방인은 그대로 이방인이다. 변함이 없다고 하죠. 교회,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하죠. 단단한 하드쉘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하죠. 특히 잘못된 교리에 고착된다든 그건 그리스도는 아니죠.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들 교리는 성경적 교리죠. 그 외에는 전부 교단 교리다. 같을 수가 없다고 하죠. 같은 건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은 같지 않다고 하죠.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한 집단으로 여기시고 복음의 기회를 주셨고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아들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개종자들로 하나님의 개종자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인정해 줬다 했지. 프로셀라이트. 나도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그거 인정해 주셨다 했죠. 카자르 대국이 지금 그게 흑해 위에 있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터키 일부 이렇게 대제국이 있었다. 그들이 전부 유대인이라고 나선 것이죠. 이스라엘 공격당해서 전부 거기서 나간 사람들이 나간 거죠.
그들은 개종자였죠.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이라고 한 사람들 후예들을 데리고 DNA 검사를 했더니요, 유대인 DNA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오히려 필리스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대인 DNA가 더 많았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수상도요, 야타나우도 인정을 했다고, 그 점을. 생명을,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이 이스라엘인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미리 보시고 개종자들, 나도 개종하겠어 하면 그 사람들 해줬다 했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모든 개종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이렇게 경배드리러 왔는데 갈릴리 어부들이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 나라 말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은사주자들이, 선봉은 은사주자들이 이상한 말을 가지고, 마귀소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방언해야 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해서 망쳐버린 거죠. 여기도 아마 있을 거예요. 몇 명씩 방언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난 안 물어봐요. 누군지 손들라고 안 한다고 했죠. 이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죄가 충만하면, 있어요. 형제들아 25절에서요, 너희가 스스로 죄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냐는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왕복하게 된 것이라 했죠. 왕복하게 된 것이라 했죠. 그 다음에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했죠.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을 때 그들이 나에 대한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했죠.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뒷전으로 물러나게 된 것이에요. 자비와 은총의 손길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건 무신론자들이었죠.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 남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죠. 교회가 휴가된 후에 그들이 주님의 증인들이 될 것이라고 했죠. 그들이 바로 인장으로 표시하지 않은 14만 4천 명인 것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말은 있었더요. 멍청이들이요. 그들의 일부는 순교당할 것이고 일부는 죽음을 면하고 페트라에 숨어 지내다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은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느니라 할 때 있어요.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도다 했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그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한국 교회 강단에서는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지혜로 준비하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도전을 주고 우리가 세상에서 때묻은 것들을 제거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시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시고 무척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들은 어떠한 행태로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 많이 주셨고,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도전받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6월 방문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주님 그들도 구원받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대회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고백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내가 초청할 때인데 우리 여기 회중 안에 있는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제가 영접 기도할 때 따라하면 오늘 영적 생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람이 밀어버려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원하신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크게 하십시오.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시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시간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초청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신한 그리스도는 성장하여서 행한 모든 일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